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미 12 제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고 지키게 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오늘 새벽에 들었죠? 어제 밤늦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신앙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또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누구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육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한없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돌아가실 날짜가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누구를 택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위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에 예수님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이제 밑에까지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바로 성령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서
곁에 계신 분, 위로자, 변호자, 돕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혜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공경에 처할 때, 물에 빠질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늘 건져주시고, 누가 그들을 공격할 때는 대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막아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곁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게 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에 대한 설교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대주제와 실천 사항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설교를 시리즈 형태로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1절, 2절부터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중간에 있는 말 다 생각하고 이 복음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죠. 복음이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은 두 가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걸 대입을 안 시키면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또 한 분은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또 한 분은 누가 증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죠. 그래서 먼저 그러면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제 처녀인데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심을 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체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동등한데 예수님께서 그 동등한 위치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왜 피로 오셔야 했나? 예수님께서 왜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했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영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죠? 예,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지만 그분이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죄 없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 세제 쓰죠? 예. 근데 그 세제가 다 같은 세제가 아니고 잉크 묻은 데는 무엇을 가지고 빨면 더 잘 빠지고 피가 묻은 데는 어떤 세제를 쓰면 잘 빠지고 이런 거 있죠. 예, 저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예. 우리의 죄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왜? 그분의 피만이 죄가 없는 피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했다. 오늘 새벽에 구속이 뭔 뜻인지 얘기했죠. 예, 쇠고랑 차고 나는 그 구속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주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했다. 바로 제사함을 받게 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죠. 계시록 1장 5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값을 당신의 피로 치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오신 거 맞죠? 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피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피로만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왔다? 물로서 왔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가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여기서 그가 하고는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누구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6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 궁창 하늘을 스카이 하늘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9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들어 나라심에 그대로 되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만들었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각기 종류대로 진화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뭘 만들었다고요? 광명,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1년 365일이 있게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를 만드시고 몇 년, 몇 월, 며칠 일자를 만드시고 연한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20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식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표범하고 치타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치타가 바뀌어져서 진화되어가지고 표범이 되고 표범이 진화되고 치타가 되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고양이가 변화돼가지고 치타가 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치타는 치타대로 표범은 표범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그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는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장 1절 2절 봅니다. 예, 성경 너무 많이 봐서 골치 아프나요? 예.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기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 말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똑같아. 여러분 오늘 교회 누구 말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저 거죽한 목사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목사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예. 요한 1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했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예.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어떻다고요? 자기들이 봤다고 그럽니다. 들었다고 그럽니다.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손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만져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져봤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만져보게 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들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물로서 왔다고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하지 않고 왜 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바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인데 물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물이 이제는 포도주와 젖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제는 물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청종하는 것은 듣고 복종해라 이 말이죠. 물을 듣고 복종해라요. 그 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 맞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인해 산다?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양식으로 인해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네.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앞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받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 말씀이냐?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말씀은 계속 읽으니까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예, 요거 좀 지나고 나면 좀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야, 너 세상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가지고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만 그대로 일러줬다 이 말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여기 강대상에 서서 자기의 말, 세상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다면 죽어. 나 죽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도 나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이거 첫째는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로 엉터리로 저주를 받을 사람에게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주 받을 사람은 당신 그렇게 하면 저주 받아요. 돌이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들이 있고 돈 많은 장로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장로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아부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강대상에 섰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주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신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물로서 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는 예수님이 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보고 당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당신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친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성공하는 교회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학자들의 견해대로 이야기하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서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 섬김.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고 할 때의 그 서브. 그래서 요즘 종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종들은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자기가 난 새끼까지도 전부 다 주인의 것이지 자기 새끼가 없어, 종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에 섬긴다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어느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이 농사는 농사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농사했다. 그리고 종이 해가 뉘어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이러기를, 야, 내 배고프니까 밥상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좀 왔으면 좀 쉬라고 그러든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왔는데 밥상 차리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얼른 손 씻고 밥을 씌워서 주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주인이 그냥 밥 먹을 동안에 좀 앉아서 쉬라고 그러면 될 텐데 주인의 옆에서 시종 들게 만듭니다. 옆에 서서 주인이 식사할 때, 야, 물 좀 더 가져와. 야, 오늘 음식이 좀 짜네. 야, 싱겁네. 그 소금 좀 가져와. 간장 좀 가져와. 예? 예? 이것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하고 나서, 야, 이제는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해야 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워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워십,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 몸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곳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해지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직장에 다닙니다. 안 믿는 직장의 동료들이 적당히 예산을 갖고 불필요하게 부당하게 사용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적당히 거짓말하고 상사에게 아부하고 해서 출세하는 것,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엿새 동안의 삶을 일회째 되는 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이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야, 내일 할로윈 데이래. 그 귀신 탈도 준대.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가지고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할로윈 데이를 기뻐하셨을까요? 그 귀신의 탈을 쓰고 막 하는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오대로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 같으면 거기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후 시간이 되면 요새 예배생활, 핵심반에 예배생활 배우잖아요. 그 예배생활에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했냐? 천국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쳐야 천국 가는 겁니다. 무조건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네가 섬겼냐 안 섬겼냐에 따라서 천국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사도행전 7장 7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될 테니까 우리를 해병시켜주라. 앵무새처럼 계속 갈 때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에서 모세가 바로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앵무새처럼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성경이 체계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육하원칙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된다. 언제 드려야 되는가? 안식일, 즉 주일에 드려야 된다.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성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무엇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너희들의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너희들에게 준 물질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엿새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삶과 예물. 그래서 잘못된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삶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연락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조금 10시 반에 찬양 들어가는데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행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명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는 내가 예배 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온 자잖아요. 그러면 예배 받으실 분의 뜻에 따라서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 취향이 안 맞는데요. 나는 그런 거 싫은데요. 내 마음은 이런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섬겼나? 아니 섬겼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학생들이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6년 동안 빼빠지게 공부하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험 치죠. 그 시험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의 심판을 내리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사명, 바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대가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계심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뭘 가르쳤다고요?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신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율법은 같다 틀린다? 같은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여기 과실은 사랑의 과실을 의미합니다. 또 이 과실을 한 번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과실을 먼저 맺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택한 목적대로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라고요? 사랑의 과실이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해야 하나 되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아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분부한 모든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자에게 저렇게 하지 않죠.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를 살인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도둑질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저 율법이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랑을 해서 이 한 해 우리 언약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하는 덕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식을 알고 또 사랑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공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집니다. 오직 완전한 사랑만이 그곳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웃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